우리 삶은요, 제목에 있는 대로 말씀, 제단, 그러니까 예배죠. 말씀, 제단,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땅, 장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죠. 또 우리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주제 삼아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추적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는 그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당대 그 문명을 특별히 특정해서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데, 수메르 문명의 찬란했던 도시국가 우르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2000년 된 그런 도시국가였었어요. 우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 뿐이었었어요. 특별히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을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하실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고향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때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전혀 자녀가 없었고, 이미 사레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성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땅도 한 평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 큰 국가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나라는 최소한 민족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한 사람, 물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시작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아주 적은 거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순종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아버지와 또 조카와 함께 유프라테스강 아주 하류,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라크 아주 남쪽이 되겠죠. 거기부터 루프라테스강을 따라서 쭉 북북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그때는 낙타를 타거나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게 되는 건데, 한 1000km를 여행해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는 유프라테스강 상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다시 임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간다 이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 어디로 간다는 거는 최소한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그 하란에서 한 600km 정도 남남서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단이 제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통하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형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단 이렇게 말하면 예물,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요 1시간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정기적 예배가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귀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집을 한 곳에 고정적인 집을 짓고 정착하는 삶보다는 장막을 설치했다가 또 필요하면 그 장막을 거두고 또 이동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유목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여기 살 줄 알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에 살든지 집이 필요합니다. 집, 그죠? 집이 좋든 안 좋든 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누리는 모든 그 땅, 모든 복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세 가지 삶의 특징, 말씀과 제단과 장막,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제단과 장막,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과 제단과 장막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고, 그리하여서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능력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현재 상황은 자녀 한 명도 없죠. 땅도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민족이니 국가니 이런 걸 약속하세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이야기하시고,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지옥에 얘기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봤나 지옥에 가봤나. 그런데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 설교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 설교한다는 사람들 거의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전하는 거지 제가 갔다 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 똑같이 당장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당장 내일 추위가 온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나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는 것에 갇혀 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나가 없는 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죽고 나면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에게 빨리 올라가서 나는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나서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질 이렇게 부른다면 나를 실존 이렇게 부르는 게 실존지라는 뜻을 나온 것인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실존, 요거를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없으면, 예를 들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 누가요? 너는 저 아브라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을 못 받으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왕국, 또 영원,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영원이 뭔 줄 아세요? 영원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을 모르잖아요. 영원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영원이니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다 하나님의 관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서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만, 그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그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 나는 자식에는 관심이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주 관심 많았던 게 뭐냐면 재산이었어요. 나는 뭐 재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먹고 자고 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관심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정반대로 그런 욕구를 잘 채워주도록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역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본적 욕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로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민족과 거대한 나라를 말씀. 그게 서로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던 거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은 따라요 하는데 계속 하란에만 머무르고 있고 우르에만 머무를 수 따르는 게 아니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르도 떠났고 하란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오르는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시리아 북동쪽으로 유프라테스강 상류, 유프라테스가 쫙 있으면 끝에 상류에 동안에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고향이나 아니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또 그 아내들 그들을 얻은 곳을 나홀의 성이라고도 하고 또 파단 아람이라고 하는데 이 파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 평야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 하란을 포함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그곳에 있는 하나의 정착촌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13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다 쓰잖아요.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 13절인데 그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강이 있으면 저 강을 건너면 그 다음 무엇이 있을까 모르잖아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는 유프라테스를 따라 쭉 올라오다가 이제는 드디어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는 아직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는 드디어 히브리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르나 하란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가나안은 아무도 없는 곳이었나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우르나 하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했는데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딱 특정해서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해답을 여러분 성경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세요. 1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볼 수 없고 16절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16절에 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한 70명 이상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200만의 사람으로 불어나는 동안 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한 400년,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심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죄악이 아직 심판을 받을 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한 때인 그 400년 후쯤에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이 저도 설교를 듣고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기 때문에 롯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굳이 모시고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 그때 그 고생하더니 또 롯을 데리고 또 간 것도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꼭 데라를 두고 가라, 또 롯을 두고 가라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간 것이 꼭 아브라함의 죄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한 개인이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쯤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75살. 근데 보통 이 시대, 요 아브라함 시대 때, 많이 살면 150, 170, 또 좀 적게 산 사람도 120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75살을 지금 75살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의 나이로 대충 환산하면은 저한테 환산하라면 한 40세. 요즘의 수명으로 보면 한 40세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사레, 롯 이렇게 세 식구죠. 이 사람들이 이미 많은 소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식솔.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은 아닌데 노예 내지는 식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사람들인데요. 14장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하게 군사적인 작전에 참여해서 동원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외부 집단과 싸워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특정되어 있어요. 30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까지 끝수까지 318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자로 한 20세부터
한 뭐 7, 80세까지 그런 나이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가족하고 자녀들 뭐 여자분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밑으로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1000명. 1000명 정도는 충분히 되는 그런 집단이다. 그러니까 그런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 어떤 아브라함은 하나의 부족장이고 그런 그 하나의 무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가나안,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데는 또 9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다 처음 얘기라 잘 찾아보면 거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9장 18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고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함이 난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처음부터 뭐예요? 지명이 아니라 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이 먼저 나오고 지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가 복잡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거라 그건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고, 이게 가나안이라는 그런 사람 이름이 있었고 인명이 지명이 있었구나 라고 알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이 사는 곳이죠. 여러분 또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나안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은 소위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그 7족속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이네. 이게 7족속이에요. 제가 7족속 나온 데를 찾는다고 그래서 쭉 찾았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누구예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또 하나가 기르가스인가 볼까요? 그래서 7족속인데요. 이 모세오경과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성경 통도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해라. 아까 말해서 가나안의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들을 진멸한다 할 때 온전히 진멸하라고 한 족속은 딱 요 7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이라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하고 봐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특별히 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족속 하면은 요 7족속 중에 가나안이 맨 앞에 나오는 걸 봐서 이 가나안 그 아까 우리 창세기 9장을 잘 보면 요 가나안에서 나머지 족속들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헷 족속 할 때 헷 족속 우리가 영어로는 히타이트 족속이거든요. 철기 문명을 이렇게 퍼뜨린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이고요. 또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또 강했기 때문에 또 아모리 사람을 대표로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백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빈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거주하기로 택한 땅이 세겜 땅이었고, 세겜 땅에서도 모래상수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는 그런 뜻인데요. 세겜산은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 두 산 사이에 계곡에 발달한 도시인데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영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서로 축복과 저주의 그 언약의 의식을 거행한 장소가 바로 요 세겜 근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또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까지 계속 읽고 공부할 때 이 세겜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겜 일부가 또 사마리아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모래상수리. 여러분 모래상수리. 모래. 오늘 내일 모레인가? 모래상수리가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모래상수리. 모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상수리 나무의 품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명사인데 뜻은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 내지는 이른비.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어떨 때는 선생이라는 문맥에 따라 선생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른비라고 쓰는데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 동사 원형이 있어요. 명사의 동사 원형인데 모든 동사 원형은 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게 그러니까 그 원형은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이 모래의 원형은 야라예요. 야라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뭘 던져주다는 거예요. 던지다는 말. 던진다는 말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토라 있죠. 토라를 뭐라고 이해해요? 율법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할 때 그 토라가 야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뭐냐면 던져준 것 이런 뜻이죠. 명사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던져준 게 토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래는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에요. 그러면은 선생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선생님이야. 가르쳐줘. 어떻게 가르쳐줘.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기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뭐 바람에 불려서 소리를 내도 어떻게 소리를 내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고 점치는 그런 가르쳐주는 그런 나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선생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첫 번째로 텐트를 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세겜의 모래 상수리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 아무도 없는 베큐 무주공산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만 이렇게 모여서 살도록 그렇게 가둬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있고 언제나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짜게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감추어질 수 없다. 너희는 등대 위에 켜져 있는 등잔불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비유를 하나로 빛이라고 다시 그것을 상징하시고, 그 빛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착한 행실. 이렇게 너희들이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금을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세를 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나름대로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역시 또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그 백성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마음속에 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7절을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에 세 핵심이 나오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땅을, 땅이죠. 너와 너 자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어디를 펴봐도 항상 이 세 가지 얘기. 누구에게요?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땅, 내가 누릴 복, 내가 정복할 땅,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땅,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그 땅,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런 것들을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핵심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었다가 아니라 주리라. 미래 약속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고 약속입니다. 현재는 아브라함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래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오랜 세월이 300~400년이 흐른 후의 일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모아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드린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제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을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냐면 그 제단 위에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죽어야 할 대신으로 나를 대신해서 예물을 바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최대한 좋은 걸로 드리는 이유가 나를 대신하니까. 아주 나쁜 거를 대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게 내가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좋은 것을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단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이미 이 희생제물을 죽이는 희생제물을 명사형으로 만든 단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제단을 쌓았다. 거기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제단만 쌓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갔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헌신을 그 예배 행위 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규절이 로마서 12장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로마서 12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찾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것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몸은 거기 없어도 마음은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제가 100%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몸이 분명히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몸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몸에 빠진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또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하고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몸의 제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거룩한 산제사. 이 제사라는 말은요,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제사라는 말은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죽이는 거 앞에 산을 붙여놓으면 뭐예요? 산 죽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살아있는 죽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이미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살아있는 죽은 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요. 이 영적 예배는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영어 성경도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했고 한국어도 영적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어에 뭐라고 되냐면 reasonable, 그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게 그렇게 번역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몸까지 포함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자, 그러면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에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찬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transforme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리즈너블한 예배의 삶인데 그것이 살아있는 희생제사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그거 좋아 하면 나도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좀 기뻐해 하면 나도 그걸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아, 그것이 온전한 거야 할 때 나도 온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사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예배가 하나로 모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오전에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항상 1년 365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꼭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목사 설교를 듣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거 저는 안 해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근데 저한테는 궤변으로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삶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모아서 실제로 시간과 장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함께 있을 때인 것이지,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도 아니고,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죠. 생일 때 선물해야 되는데 나는 항상 360을 당신한테 잘하기 때문에 굳이 생일 때까지 선물할 필요를 못 느껴. 이러면 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써놓은 거 봐봐요. 베델 동쪽 산에 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러니까 세겜에서 남쪽으로 다시 한 50km 정도를 이동하면
거기에 베델 동쪽 산인데 글리 다시 텐트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친 곳은 베델 동쪽 산이니까 그쪽에서 서쪽으로 하면 베델, 그리고 동쪽으로 하면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부족은 아직 정착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이동하면 장막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이런 정주하는 주택,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내지는 뭐 벽돌로 그렇게 짓는 정주하는 주택과 구별되는 이동식 주택을 텐트라고 그래요. 네, 텐트, 태버너클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막을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사는 집도 장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튼튼히 져놓고도 태버너클이라고 부르고요.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펴보면요, 거기에 보면 또 우리의 몸도 장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몸이 텐트입니까? 텐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텐트라고 하는, 왜? 이 텐트 안에 누가 살아? 나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거를 텐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뭐예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제가 이런 그 메인터너스 이런 거 굉장히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 하루에 한 번씩 쫙 돌아보고 뭐가 있나, 뭐 문제가 생겼나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론은 압니다. 이론을 아는데 그거 맞죠? 누가 이경수 지사님 그거 맞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이라는 게요, 사람이 딱 빠져나오면요 금방 이상해져요. 성경에 보면요 아예 동식물이 짝짓고 와서 산다고 돼 있어요. 특히 이 미국 남부에서 집 사람이 안 들어가고 몇 년 지나면요 이 숲풀이 우거지는 산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 영혼이 딱 떠나고 나면 불과 몇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언제는 모르지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가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장막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뭐 베톤우즈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베톤우즈 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베톤우즈는 배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장막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하란에 나타났을 때 하란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와서 또 세겜 땅에서 모래사무소에 하나님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베델 동편 산에 가서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시대는요, 신은 하나님이 아닌 일반 신은 어느 동네를 떠나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베톤우즈를 떠나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 가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찾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택, 그 텐트에서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산업을 읽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장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거기에 간 곳이 영어로 보면 네게브라고 해서 네게브는 이제 이스라엘 남쪽 그 광야 지역을 네게브라고 말하고 거기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헤브론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 남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을 포함해서 그 남쪽으로 다 네게브라고 말하는데 왜 거기까지 굳이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무래도 가나안 사람과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브라함한테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 부족과 잘 살려고 안전하게 이 식구들이 살고 가축이 먹을 그것을 좀 확보하려고 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을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죠. 뭐예요? 말씀, 제단, 장막. 우리도 역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공동체의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집에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을 일굽니다. 하나님 사람 땅, 하나님 아브라함 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님께서 주신 장막, 이 모든 것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노동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 한 해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주어진 노동을 하고 다시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